오늘 본문 데살로니가 교회가 박해 상황에 있습니다. 박해 상황에서 믿음 지켜야 한다. 믿음 지키기 위해서는 믿음의 선택 기준과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귀한 말씀이지요. 제가 시간 강사까지 경제학 교수를 한 23년 한 것 같습니다. 늘 경제학에서는 경제 생활, 경제 행위를 강조하지요. 크게 나누면 소비하고 생산입니다. 우리가 소비를 하는 선택 기준, 소비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효용입니다. 마음의 만족입니다. 영어로 utility라고 하지요. 오늘도 2023년 7월 16일 9시 반부터 10시 반까지 여러분은 무엇을 소비하기로 결정을 했는가? 바로 예배입니다. 근데 그 예배를 선택했는데 만약에 오늘 예배 드릴 때 만족함이 없다면 여러분의 선택은 잘못된 겁니다. 아마 다음 주부터는 안 나올지 모릅니다. 생산의 선택 기준과 목적은 오로지 이윤입니다. 자선병원은 아닌데요? 어려운 사람 돕는 건데요? 천만에요. 물론 맞긴 맞을지 모르지만 자선병원이 계속 후원금으로 기금으로 운영이 되지만 이윤 극대화는 못하지만 손실 극소화를 해야 됩니다. 이윤 극대화와 손실 극소화는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서든지 손실을 극소화해야 자선병원이 이 땅에 계속 후원금 받아서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믿음의 선택 기준과 믿음의 목적은 뭐냐? 오늘 성경은 분명 하나님 뜻이라 말씀합니다. 내가 오늘도 믿음으로 선택을 합니다. 이게 하나님 뜻인가 아닌가? 내가 믿음을 가졌습니다. 믿음의 목적이 뭔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그게 믿음의 목적입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 뜻이 뭐냐? 기쁨과 기도와 감사다라고 말씀하시고, 또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의 방점입니다. 그것은 항상입니다. 그것은 쉬지 말고입니다. 그것은 범사에입니다. 오늘 말씀 첫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기쁨을 선택하라. 주님 내 안에 계십니다. 상황과 관계없이 때문에 기쁜 게 아니라 주님 내 안에 계시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라는 겁니다. 멕시코의 지저스 가르시아라는 유명한 조각가가 그가 대리석을 구해가지고 조각을 하려고 채석장에 갔다가 그만 큰 돌이 떨어져 그의 오른손에 완전히 짓이겨 팔을 잘라야 했습니다. 그의 인생이 이제 끝난 것 같았습니다. 사람이 이런 고난 당하면 왜 나에게 이런 일 일어났냐고 원망부터 합니다. 하나님 왜? 하나님 왜? 근데 하나님은 내가 이 순간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잃을 거 잃었다. 고난이 있다. 그러면 네가 어떻게 하길 원하니? 하나님 그거를 원하시는 거지요. 왜라고 물었다가 하나님 어떻게 제가 하기를 원합니까? 그렇게 생각이 바뀌니까 그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전보다 몇 배의 땀을 흘리고 훈련하여 오른손보다 더 잘 쓰는 왼손으로 만들어 왼손으로 더 훌륭한 작품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오른손 잃지 않았으면 나는 왼손으로 세계적인 조각가가 될 수 없었다라고 말입니다. 사람들은 그가 왼손으로 만든 첫 작품의 이름을 그럼에도 불구하고라고 지었습니다. 이처럼 세상에는 성공했다고 알려진 유명한 사람들 모두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깊은 터널을 통과한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말은 복음의 진리를 함축하고 있는 말입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 대신 대속물로 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말은 성경 전체의 메시지를 요약한 말입니다. 진정지가 주님 계시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주님 내 안에 계심으로 기뻐할 수 없는 중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계심으로 기뻐할 수 있느냐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때문에만 기뻐하지요. 자녀가 대학 들어갔기 때문에 기쁘고 사업이 잘 되었기 때문에 기쁘고 병든 몸이 나았기 때문에 무엇 때문에 우리는 기뻐합니다. 때문에가 사라졌습니다. 자녀가 대학 못 들어갔습니다. 기쁨 사라졌습니다. 사업이 망했습니다. 기쁨 사라졌습니다. 몸에 병이 났습니다. 기쁨 사라졌습니다.
그것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주님 내 안에 계시지 않느냐? 하지만 때문에가 아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라. 그게 하나님 뜻이다 말씀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라. 이 말씀은 하나님 아버지,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믿음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빌립보서 1장 보면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들어갑니다. 감옥에 들어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보서 1장 18절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입니다. 주님 내 안에 계시고 또한 선하신 하나님 섭리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에 내가 감옥 들어가 당한 일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될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감옥 들어왔다고 사람들 다 안 됐다고 또한 원망 불평하겠지만 내가 감옥에 들어가지 않았다면 만날 수 없었던 그 로마의 고위직 사람들을 내가 만나게 되었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그것이 로마가 복음화되는 데 시작이었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자신이 감옥에 들어간 것이 우연도 아니고 누구 때문도 아니고 세상 말로 재수가 없어서 들어간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뜻이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섭리임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주님 주시는 기쁨을 잃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옥중에 갇혀 있음에도 본인만 기뻐하는 게 아니라 우리들에게 권합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같이 읽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무 조건이 없습니다. 무엇 때문에 기뻐하라가 아닙니다. 상황 상관없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라. 그런데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근거는 주 안에서입니다. 주님 없이는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어려운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 안에 있다면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주님 내 안에 계시니까, 그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되시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독생자까지 아끼지 아니고 주시는 사랑의 자녀이니까, 그러니까 반드시 주님 내 안에 계시며 어떤 일이든 행하실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주님을 요한복음 1장 12절 외우는 말씀이지요. 주님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그 얘기는 주님을 내 안에 왕으로,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입니다. 우리 안에 만복과 생명과 능력과 복, 은혜, 모든 것의 근원이신 주님이 계십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신 첫 번째 증거가 바로 기쁨이라는 겁니다. 믿음 좋은 다윗의 고백입니다. 시편 4편 7절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 주님 내게 주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다. 여러분 지금 다윗 당시에 곡식이 풍성한 것 완전히 대박입니다. 포도주, 새 포도주가 풍성한 것 이것처럼 큰 기쁨이 없습니다. 근데 주님이 내 안에 주신 기쁨이 그거보다 더하다라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또한 다윗은 시편 30편 11절에 주께서 나의 슬픔이 있는데 그걸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슬픔 베옷을 벗기고 같이 읽을까요? 기쁨으로 띠우셨나이다. 아멘. 이게 진짜 믿음이지요. 슬픔이 춤이 되고 슬픔 베어 벗겨 기쁨으로 나를 완전히 하나님께서 포장해 주셨다. 어려움 중에 기쁨은 기쁨 자체만으로도 은혜요 엄청난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더구나 그 기쁨이 무엇 때문이 아닌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이라면 그 기쁨 안에는 믿음이 있기에 큰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도저히 기쁠 상황이 아닙니다. 주님 내 안에 계시니까 기쁩니다. 반드시 주님 무엇인가 행하실 거니까. 그럴 때 기쁨은 믿음이요 큰 능력이 됩니다. 현실이 어렵고 힘들어 항상 기쁨이 어서 오십니까?
비록 현실이 어렵더라도, 아무리 힘들더라도, 실패가 내 길을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예수님 계시면, 예수님 함께 하시면 우리의 인생 잔치는 실패로 끝나지 않습니다. 주님은 어떤 상황이든 모든 것을 기쁨의 잔치 자리로 바꾸시고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주님을 믿으시고 영접하셨지요. 그 주님은 내 안에 성령으로 계십니다. 너무나 좋아하는 로마서 14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아멘. 예수님을 영접했고 그 예수님이 지금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 성전입니다. 성전은 먹는 것, 마시는 것, 당연히 그것도 충족하지만 그게 목적이 아닙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실 때 하나님 나라인데, 성전인데 그 안에는 무엇이 있는가? 성령 안에 있는, 즉 성령이 주시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죄 많은데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며 너는 의롭다고 말씀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의로 가득하게 만드십니다. 그러므로 죄를 가지고 공격하는 사탄 마귀가 우리를 보고 감히 넘보지 못합니다. 성령 충만하여 성령이 주시는 의로 인하여 우리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또한 성령이 내 안에 계신 하나님 나라는 성령이 주시는 평강,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갖게 됩니다. 성령이 주시는 희락, 세상이 빼앗아갈 수 없는 기쁨이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그것이 진짜 예수쟁이입니다. 주님이 계신 하나님 나라는 잔치 기쁨이 천국까지 영원합니다. 믿음의 선택 기준과 믿음의 목적은 하나님 뜻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주님으로 인한 기쁨을 늘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잘 되는 사람이 잘됨으로 기뻐하며 사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주님으로 인해 기뻐하는 사람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잘 되어 더 큰 기쁨을 누리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쉬지 말고 기도를 선택하라 말씀합니다. 주님 내 안에 계신 증거는 바로 기도입니다. 주님 내 안에 계신데 염려하고 근심하고 그렇고 산다면 주님 내 안에 계신 증거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쉬지 말고 기도를 선택한 사람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힘없는 나라 유대에 태어나 어릴 때부터 고생을 많이 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고생이 끝났으면 좋을 텐데 소년 때 바벨론이란 강대국이 쳐들어와 나라를 잃었습니다. 이제 사랑하는 가족과도 이별입니다. 무엇보다 동네 친구들이 있는데 정든고향 떠나 눈물로 포로로 끌려갑니다. 하지만 하나님 은혜로 그 강대국 바벨론의 총리 대신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시기한 바벨론 출신 총리들 그리고 도지사들 다니엘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몄습니다. 그게 다니엘서 6장 4절입니다. 다니엘을 시기하여 죽이려는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다니엘이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었기 때문이다. 아무리 어린아이지만 진짜 이게 믿음 생활하는 아이가 아닌가요? 그러자 또 그들은 다른 음모를 꾸밉니다. 이어지는 다니엘서 6장 7절 나라에 다니엘을 뺀 모든 총리와 도지사들, 총독, 법관, 관원 완전히 바벨론의 최고 고위직만 모여가지고 의논합니다. 다니엘 하나 죽이겠다고. 왕에게 법률을 만들자고 하자. 금령을 정하라고 구하자. 왕이여 왕권 확립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이제부터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 외에 다른 신에게 사람에게 무엇이든 구하면 그를 사자굴에 던지는 것, 그것을 법으로 정합시다. 신하들의 음모에 그토록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사랑하는데 이 다니엘에 대한 음모인 것을 생각지도 않고 깊은 생각 없이 다니엘에서 이어지는 6장 9절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금령이 이제 선포가 됩니다.
바로 이어지는 다니엘서 6장 10절. 다니엘도 압니다. 나 죽이려고 그들이 법을 만들었고 왕이 도장도 찍었다. 이제 이 명령 어기면 사자법이 되는데, 다니엘서 6장 10절,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같이 읽습니다.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중요한 게 2가지예요. 전에 하던 대로. 기도 결과 다니엘서 6장 22절, 나의 하나님이 이미 하나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사자들이 나를 하나도 상하지 못하게 하였다. 그리고 이어지는 다니엘서 6장 23절, 왕도 다리오 왕 다니엘을 너무 사랑합니다.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라오라 하며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같이 읽습니다. 다니엘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다. 여러분, 믿음 없이는요, 기뻐할 수도 없고 기도할 수도 없고 감사할 수도 없고, 아니, 신앙생활 할 수 없습니다. 다니엘이 죽는 줄 알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감사 기도하자 하나님 천사를 보내 다니엘의 몸이 하나도 상하지 않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염려 대신 쉬지 말고 기도로 선택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3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사에 감사를 선택하라. 건강이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갑작스러운 사고를 당하게 되면 참으로 저도 감사하기 어려울 텐데 왜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라고, 그 이유가 무엇일까? 감사만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오셨지만 감사 없이 나왔다면 하나님 문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다윗의 고백이지요. 시편 104편 4절, 감사함으로 하나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하나님 궁정에 들어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다윗은 여러분 아는 것처럼 인생의 수많은 위기와 아픔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세상의 장인어른인 사람 사울 왕으로부터 억울하게 10년 쫓겨다니는 도망자 신세를 지었습니다. 인생 말년에는 제일 잘난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맨발로 도망치기도 했습니다. 늘 원수들 많아 생명 부지하려고 이방나라 블레셋까지 도망갔더니 다윗이 발각이 되어 침을 흘리며 미친 척해 살아났습니다. 늘 원수들에게 둘러싸여 진퇴양난에 빠지는 것이 수두룩. 이런 인생의 모든 닫힌 문을 활짝 연 마스터키가 뭐냐? 그것이 다윗에게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송한 겁니다. 내 안에 계시니까 너희들은 마땅히 그것만으로도 감사하라. 그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도 세상 일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 나에게 주신 하늘의 신령한 복 때문에 내가 감사 찬송으로 나왔다면 하나님 궁정에 들어가십니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궁정으로 초대하시고, 감사하는 자만 천국 잔치에 초대하시고, 감사하는 자만 은혜와 복의 문으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예수님 믿는다는 것 때문에 큰 박해를 받았지만 오늘 말씀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망 불평이 아닌 감사의 문을 선택했습니다. 오늘 말씀대로 살았죠. 예수 믿으면 죽는데 그래도 주님 믿어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 되고 영생을 이미 얻었고 천국에 가니 감사합니다. 사람이 감사하니까요, 이어지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에 이 감사한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보십시오. 감사하니까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로 주님을 본받은 소문난 그리스도인이 되어 바울은 이들을 늘 생각하며 기도할 때 항상 감사했다라고 말합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가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 잘 믿는다고 소문이 나겠지요.
그런 사람들 볼 때 우리 하나님 너무나 좋아하시고, 또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들을 보고 또 감사하는 거지요. 감사가 하나님의 뜻인 의미가 무엇일까? 감사가 나의 뜻이야. 상황과 상관없이 감사한다는 것,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니까 범사에 감사를 선택하라고. 전에 섬기던 교회에 권사님 계셔요. 아들 둘, 딸 하나예요. 권사님들 그러시는 거예요. 나는 우리 아이들을 감당하기 어렵다. 이 아이들이 엄마가 장사하는데도 엄마가 감당하기 어렵도록 해준 거 없는데 감사하다고. 늘 엄마가 기뻐하는 일이 무엇인가를 찾아갖고 애들이 일을 하고 공부를 하고 집안을 정리를 하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감사할 일 없는데 세상적으로 보면 그냥 하나님 계시고 앞으로 잘 될 거니까 선취적 감사를 하면 우리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우리가 이 땅에 나그네 같은 삶을 살지만 하나님 예비하신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며 행복하게 살 수도 있고, 죽을 때까지 하나님 은혜 모르고 불행하게 살다가 영원히 죽을 수도 있고, 그것은 우리의 선택이지요. 하나님 가장 소중한 마음을 주시고 그 마음에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여러분 행복하기를 혹은 불행하기를 여러분 선택하십니다. 근데 그것은 오직 기쁨, 주님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오직 기도, 오직 주님 내 안에 계시니까 감사입니다. 우리는 내일 일 모르고 어떤 일 일어날지 한치 앞도 알 수 없지만 내가 가는 길 주님 아시고 나를 인도하시기에 믿음을 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선택할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가 되기를 하나님 간절히 원하십니다. 소중한 말씀 고린도서에서 2장 7절 같이 읽습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 믿음과 감사는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충만해야, 믿음이 굳건해야 감사가 넘칩니다. 믿음이 근거가 되어 그 믿음으로 맺어지는 결실, 열매가 감사입니다. 그런데 굳건한 믿음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넘치게 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 없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참으로 재미난 글을 봤어요. 정치가 에드워드, 유명한 영국의 정치가인데 이 사람이 의심으로 가득 찬 머리는 주님 능력 나타나지 않는다. 능력 나타나지 않는다. 의심하니까. 욕심이 가득 찬 머리는 늘 욕심물이니까 죄를 만들어낸다. 근데 믿음으로 가득 찬 머리는 늘 계속해서 감사를 만들어낸다. 믿음이 좋으니까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아파도 감사, 실패해도 감사. 여러분 믿음이 가득 찬 머리를 가진 믿음의 사람 되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가 넘치는 삶으로 감사할 때 우리를 원망 불평 만드는 고난도, 사탄 마귀도, 병마도, 세상의 죄악도 모두 물리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뿌리가 깊은 나무는 아무리 강한 바람이 불어도 견뎌냅니다. 마찬가지로 믿음의 뿌리가 깊이 굳게 내린 사람은 어떤 고난과 환난을 당해도 감사로 버텨내고 그리고 고난 환난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주님 내 안에 계신 증거는 감사입니다. 주님 내 길 아시니까 나에게 고난이 있어도 반드시 나를 단련하시는 순금같이 될 거니까 내가 미리 선취적으로 감사하는 겁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사람답게 항상 주 안에서 믿음 생활 잘하며 주 안에 믿음에 깊이 뿌리내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가 넘쳐 불만과 불평과 욕심과 세상의 죄악과 사탄마귀 병마에게 늘 승리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